예수님 다시 사셨답니다. 옆에 보내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당신도 다시 삽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쁘신가요? 정말 기쁘세요? 참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은혜인 줄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렇죠? 공기 늘 마시고 살면 공기가 귀한 줄 몰라요.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 봐야 공기가 귀한 줄 알죠. 늘 느끼고 살면 귀한 걸 귀한 줄로 모르고 삽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서 고맙지요?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한번 다시 얘기해 줘봐요. 정말 고맙습니까? 저한테도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경상남도 거창에는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고요, 명문 사립고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학교 학생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업을 선택할 때 그들에게는 10가지 계명이 있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계명은 뭐예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계명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번,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번,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번,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7번,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부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그냥 허탈 웃음이 나오죠. 이 직업선택 10계명은 거창고등학교 3대 교장으로 부임하셨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설교와 훈화를 한 것을 사후에 이렇게 10계명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답니다.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직업선택 10계명을 했을까요? 이분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주 신흥학교에 이분이 입학하게 돼요. 신흥학교 입학에, 여기도 신흥학교도 기독교 학교지. 신흥학교 입학했다가 나중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유학 가서 일본 신사 참배 반대하여 맞서다가 1년 옥고를 치릅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1947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졸업도 안 했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졸업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있다가 졸업하고 가도 되는데 교수님들한테 그런 거예요. 나 지금 한국에 가야 되겠다고. 그러지 말고 졸업하고 가라고. 근데 지금 안 가면 안 된다고. 내가 나중에 부끄러워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나 보내달라고. 교수님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해서요, 조기 졸업을 시켜줘요. 조기에 졸업장을 주면서 졸업을 시켜주고 한국에 보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콩콜디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을 했답니다. 귀국을 하니까 그런 인재가 어디 있어요? 그 좋은 인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남대학교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을 우리 한남대학교 부학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졸업한 사람을 전임 교수도 아니고 뭐 조교수도 아니고 뭘로 모시고 싶다고요? 세상에 학장으로 부학장으로 모시고 싶대요. 웬 떡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를 거절하고 설립한 지 3년 되어서 이제 거의 빚더미에 앉아서 폐교 직전에 가 있는 거창고등학교에 부임을 해요. 누구도 안 가려고 하는 그곳에 부임을 해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면서 거창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그런 부러움을 사는 학교로 만들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결단하고 또 후학들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도대체 그 안에는 뭐가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그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섬기고 그 예수님 따라 나도 섬김의 삶을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서면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믿는 것 때문에 그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는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하고요, 그 믿음이 다른 방향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 갖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어떤 선택을 하게 합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답니다.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과 함께 풀어놓아서 맹수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갈기갈기 찢는 모습을 이 구경꾼들이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는지 그 화형을 시켜서 그들을 화형을 시켜요. 때로는요, 짐승 가죽을 벗겨서 그 산 사람을 짐승 가죽에다가 말아가지고 그 짐승 가죽이 이렇게 억제게 해서 질식해서 죽게 해요. 그것들을 가지고 그냥 버린 게 아니고 그것들을 횃불 삼아서 태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산도 뺏기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나고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도대체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가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 250년경에 기록인 피오니오스 순교 보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피오니오스가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화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전혀 주눅들거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맹렬히 타는 불이 그를 다 삼켜버렸고 그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그 활활 타는 불 속에서 피오니오스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늙고 초라한 피오니오스가 아니고 젊고 너무 빛나는 그 모습이 그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작품이라고요? 초대교회 시대, 박해가 극심하던 그 시대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얘기는 이런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믿음의 글 가운데 바울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울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을 자르면 나는 부활할 것이고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목을 쳐버리죠. 사도 바울의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해서 네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부활해서 바울이 나타나서 네로에게 하는 말이, 보아라, 하나님의 군병 바울은 죽지 않았다. 네로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어요. 그래서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뒀는데 전부 다 풀어주라고 명령했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에 굴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오늘 피오니오스처럼, 바울처럼 죽어도 그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다가온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들 속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가진 문제 종합 세트 같은 그런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열매가 가득하고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들 때문에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점점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고 부푼 가슴을 안고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왔어요. 바울 선생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 지역이 살아나게 되었고요, 그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요,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가슴을 무너내리게 하는 말을 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종교 신앙의 믿음의 지도자들을 따라서 파가 나뉘어졌어요.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죠. 파당으로 나눠져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지금 싸우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만 싸우면 좋겠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싸우는 것들을 가지고 시비를 가려달라고 어디를 가지고 가냐면 세상 법정으로 그것을 시비를 가려달라고 갔어요. 나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니나 잘 믿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이 음행의 문제가 또 심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 음행의 문제가 파고 들어왔어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음행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계모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아들이 계모를 아내 삼아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어머니를 아내 삼아 삼는 일이 세상에도 안 일어나는데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느니 안 먹느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심하게 되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 어떤 고기가 많았냐면 우상에 바쳐졌다가 그렇게 팔려 나온 고기가 많아요. 근데 표시가 안 나요. 우상에게 드려진 건지 안 드려진 건지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먹어.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깜찍해서 어떻게 먹어? 저 사람들이 이상해. 믿음이 강한 사람들, 아이고 아직도 믿음에 쳐보지, 그러면서 갈등이 많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이상하게 은사도 많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좀 안 줬으면 좋겠는데 은사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은사보다 내 은사가 나아. 영적으로 내가 훨씬 더 그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보다 탁월한 사람이야.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고치려고 해도 이게 고칠 수 없는 문제예요. 절대 못 고쳐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인사를 하기 전에 제일 뒤쪽에
제일 많은 분량으로 기록한 게 바로 오늘 15장의 부활장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겠다고 사도 바울은 파악한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도 문제가 없었던 걸까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탄탄대로였고 형통한 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내용들을 바라보면 한 번 겪기도 어려운 것들을 수없이 겪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그 문제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감사해요. 오히려. 왜요?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기에 부활신앙이 그를 늘 오뚜기처럼 다시 서게 하고 다시 서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엄청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부활장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얘기가 뭘까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계속해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죄 때문에 아담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도 다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변화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인데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어요. 42절부터 44절 오늘 다시 읽은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입은 육의 몫은 이 몸은 육신의 몸은 어때요? 썩어져요. 제 머리가 언제 이렇게 휘어졌는지 저도 모르게 휘어졌어요. 제 머리는 영원히 안 힐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요, 이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나이가 들면 뭐가 이상해지냐면 무릎 관절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달아 없어져 가지고 뼈끼리 부딪혀 가지고 그냥 입을 벌릴 만큼 아픈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 몸은 다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쇠해지고 썩어지고 변화되고 무너지는 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입히신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대요. 그 몸이 어떤 몸이라고 그랬어요? 썩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역된 것으로 심고 뭘로 거둔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역된 것으로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몸이 나중에 막 너무너무 세해지고 약해져 가지고 거동도 못하고 막 멈춰 누워있고 그러면 어때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역된 모습. 참 가련하고 역된 모습인데, 이런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영광스러워요. 봐도 그냥 빛나고 봐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고 너무 큰 영광을 입게 하신다는 겁니다. 장로신학대학 총장님을 지낸 김명룡 교수님이 계세요. 그 김명룡 교수님이 조직신학자인데요, 그 교수님이 어느 시골 지역에 집회를 가셨답니다. 시골 지역에 집회를 가셨는데요, 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몸이 부활합니다. 여러분의 이제 70대 80대 막 그렇게 된 분들 앉혀놓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우리나라 제일 가는 남자 배우가 와서 부끄러워서 도망갈 거라고. 여러분들이 부활한 모습으로 앉아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여배우가 부끄러워서 도망칠 거라고. 그처럼 여러분들은 엄청난 아름다운 몸을 입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집회 끝나고 거기 연세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이제껏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집회를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가 됐던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뭔 소망이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산다는 그 말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는지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껏 그렇게 은혜스러운 집회는 처음 앉아봤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이제껏 들은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죠? 세상에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가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요. 이 조그만 세 절에 뭔 말이 연거푸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떤 말이 연거푸 등장하고 있지요? 뭔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이 짧은 그 세 구절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4번이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삽니다. 다시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시 삽니다.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은 다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도 외웠지요. 그런데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막 외우다 보니까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뭐가 부활한다고요?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께서 변하신 것처럼 변화된 몸을 입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입으신 것처럼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의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이 놀랍게 변형이 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세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형언할 수 없는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언제 죽었죠? 광야에서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리고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는데, 지금 그 시대 정도 됐으면 점점 막 나이가 막 너무 많아지고 막 주름살이 막 자글자글하고 그랬을까요? 죽은 모세도 예수님처럼 변형되었고, 그리고요, 엘리야도 아름다운 변화된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었지. 초대교회 문서인 애굽 베드로 묵시록이라는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몸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몸의 색깔은 장미꽃처럼 붉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무지개 같았다. 뭐라고 기록해요? 그들의 몸의 색깔은 뭐 같았다고요? 장미꽃처럼 너무너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얘기. 그들의 머리카락은 무지개 같았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었는지. 그렇게 우리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누리게 된다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입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세상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은 없지, 부활도 없지. 그래서 우리를 사망과 절망 가운데 그대로 빠뜨려 놓으려고 해요.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뇌과학자가 우리 사람이 심하게 간질을 하면 죽는 수가 있대요. 심하게 간질을 하면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좌뇌와 우뇌가 이게 신경다발로 연결이 됐대요. 좌뇌와 우뇌가. 여러분의 뇌도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뇌가 해보면. 그런데 이 좌뇌와 우뇌를, 그 간질 환자들의 좌뇌와 우뇌를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이 영원히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이 뇌 기능은 전기 자극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거지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런 거 없다. 그냥 뇌다. 그냥 몸이다. 몸이 썩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좌뇌와 우뇌를 분리해 놨으니까 좌뇌 따로 우뇌 따로 해야 되잖아. 전기 자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좌뇌는 손 들어. 그런데 우뇌는 뭐라고 말해요? 손 내려.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뇌과학자인 펜필드와 핀토, 그런 교수들이 그런 간질로 인해서 좌뇌와 우뇌의 그 신경 다발을 끊겨진 그 사람들을 쭉 봤는데 관찰해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 계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운전도 하는 모습을 보고, 좌뇌와 우뇌 인격 두 개가 있으니까 막 서로 싸우고 내가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막 그래가지고 막 난장판이 나야 맞는 인생인데 안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상생활에 변함없이 살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는 영혼도 있고 의식도 있다. 사람은 전기자극으로 인해서 뇌가 움직여가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것들을 모두 통과하고 통합하는 뇌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과학자들이 이제 임사체험에 관한 연구를 합니다. 임사체험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계속 연구해서, 그게 심지어는 과학 잡지인 의학 잡지에도 등장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임사체험한 그 내용들을 보면 막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렸어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면 누가 제일 기뻐하게 해요? 의사, 간호사. 아니,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의사하고 간호사가 막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데 유독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누구였을까요? 보호자요? 보호자가 아니고 살아난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좋은 곳에 있었는데 왜 나를 다시 살렸냐고. 내가 그렇게 좋은 곳에 있었는데 왜 나를 다시 살렸냐고. 그 사람만 안 기뻐하더래요. 심지어는요, 그 임사체험을 당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에 가서 죽을 때 몸에서 육신이 빠져나와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가는데 어디 몇 층 어떤 곳에 뭐 이렇게 낡은 운동화가 한 켤레 있는데 그 운동화 색깔이 어떻고 끈이 어떻고 얼마나 낡았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한대요. 그냥 우리 사람이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임사체험에 관한 얘기 중에 하나는 5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5살 난 소녀가 죽었어요. 근데 이 소녀가 어렸을 때부터 뭐 안 봤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깨어나서 호세를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을 봤는데 너무너무 그 나무들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 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 그대로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있고 우리가 다 나중에 몸이 부활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보여줘요. 나비야 노래 잘하세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 오너라. 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애벌레야 애벌레야 이리 다가오너라. 그런 노래 봤어요? 애벌레 오면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근데 나비도 누가 나비가 됐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애벌레 봐라, 나비가 되잖아. 제가 농사꾼입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그래서 지난 가을에 케일을 3개 심었어요. 저희 마당에 케일을 3개 심었는데 겨울에 죽겠지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겨울을 지나고 이 케일이 잘 살아가지고 막 케일 잎을 따먹었는데 두 나무는 잘 살았는데 한 나무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들어져 가지고 끝장난 줄 알았더니 최근에 보니까 얘가 살아가지고 줄기가 2개가 나온 거예요. 기대하고 있어요. 와, 저 잎을 내가 따먹을 수 있겠구나.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영락없이 죽었어요. 근데 살아서 나와요. 봄철에 여러분 씨앗 심으면 그 씨앗이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나무가 돼서 튼실한 열매 나중에 맺잖아요. 누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영원한 아름다운 변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춤추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견고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춤추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연연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